이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5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우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헤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롯닷과 다볼렐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삭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방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런 성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사천리로 쫙 진행돼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올 때 이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기명을 다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시작하면 끝까지 쫙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이 2000km 가까이 되는 먼 길을 와서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 얘기는 그 먼 거리를 자기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 고백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 그리고 기근이 와요. 하나님이 그 먼 길을 지켜주시고 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들었다가도 풍년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흉년이 들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한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일이 이렇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나님의 은혜로 막 다 채워지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할 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 주시 못하겠느냐. 사실은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 즉 먼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와서 올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근이 왔을 때 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근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 않겠느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도 됐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 아내를 동생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속이고 이제 바로한테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이제 동일한 거예요. 뭐냐? 그렇게 고레스 왕이 초서를 써서 이들을 보내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 꺼내서 주고 그리고 또 구하는 것마다 다 주면 이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막 쫙 돼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해가 보통 방해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도를 사요. 아마 뇌물을 줬겠죠. 그래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왕에게 또 조서를 써서 보내가지고 방해해요. 중단하게까지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했을까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셔서 바벨론에 가서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는데 일단 방해 정도야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우신 힘으로 할 수 있지.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았다라고 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형통하고 막 평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분명히 이끌었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네 현실에 있는 어려움에 그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짓다가 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또 그 자기 집을 짓다가 어떻게 하나요? 성전 짓는 일을 뒤로 미루잖아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 짓는 거, 야, 니네 집만 짓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이 참 필요해요. 그 고백이. 그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에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나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지금 현실에서 막 기적을 베풀어서 나는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는 그런 환경과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일했지.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나를 믿고 지금 어려움과 한번 맞서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면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는 그래 놓고 왜 지금은 이러냐고. 이런 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속상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나오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쫙 갈라놓고 기다리고 계셔야지. 그게 아니고 이 애굽 사람들이 항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 정예 부대를 이끌고 막 마차를 끌고 막 달려오니, 그리고 홍해는 뭐 이게 뭐 갈라지지 않고 있고, 뭐 이거 어떡하라고. 그때 하나님은 야,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쫓아온다고 너희들에게 미치겠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의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왕을 막 무릎 꿇게 하는,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었고, 우리 때가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우리 보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성전에 있던 거 잘 보관했다고 우리에게 주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맞서서 싸워서 우리 지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 화려 와가지고 막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왕이 이렇게 그들이 이제 한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요, 예전부터 반역을 많이 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성벽 쌓고 막 이러면 틀림없이 반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 우리가 이제 왜 예루살렘에는 이 이방인들로 생각해 보면 반역하는 일들이 많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곳이고 약속의 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이방인에 의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도와서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접을 받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괴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곳,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 거룩한 곳을 이방인들이 짓밟고 그러면 되겠어, 우리 끝까지 싸워야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제 막 이해 안 되고, 막 나는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 같이 막 이렇게 뒤엉킨 것 같은 막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누구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현실에서 멋있게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은 어떻게 해요? 안 살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서 답을 못 찾아요.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반역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알았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저기 한 길로 왔다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적과 싸워서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그 혼란을 우리가 바로 잡고 내 신앙을 더 이렇게 키우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일이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18절로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사가 그치게 돼요. 공사가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중단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1차적으로 성전을 못 지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내 집 마무리하고 더 잘해놓고 뭐 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전 건축하다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더 멀어지고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할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 강 저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통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못 막았잖아요. 다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냈더니 그 조서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써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니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조서에서도 아 맞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또 어떻게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일이 멸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뭐 어떻게 되냐면 승승장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승승장구했느냐?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서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 승천의 의미, 이걸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맞서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진 그런 교회라면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말할 수 없이 받아요. 사람이 죽고 옥에 갇히고 뭐 그러는 와중에 맞는 일은 다반사였겠죠. 그때 예수님의 답은 뭐였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다고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이 잘 해놓으시고 이 어려움은 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감사했던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 맞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놓고 이제 와서 맞나? 하나님이 일하신 게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쪽으로 갈라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텐데 뭐 그렇게 믿고 그 어려움하고 맞으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일했더니 그런 나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믿음이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나타내 보이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0장으로